교과서에 충실한 교과 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4과 마지막 안식일인데요. 제목은 모든 것이 새롭게 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오늘의 연구 범위입니다. 교과서에 보시면 베드로후서 3장 13절, 계시록 21장 3절 22절, 요한 1서 3장 2절 3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 이사야 25장 8절, 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을 꼭 펴고 읽으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계시록 21장 5절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기 14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요한계시록 21장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계시록 21장 5절. 12월 25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새 하늘과 새 땅. 교과서 질문을 볼까요?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 이사야 66장 22절, 23절, 베드로후서 3장 13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들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럼 다 읽어보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회복될 영원한 세상에 관한 확실한 약속의 기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혼을 향한 소망을 알지 못하는 많은 세상의 작가들이나 철학자들은 인간 존재의 무의미함에 대해 한탄합니다. 비록 그들이 가진 미래에 관한 이해는 잘못되었지만 희망이 없는 삶은 무의미하다는 그들의 주장을 반박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소망이 없으면 진짜로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결국 다 죽기 때문이죠. 인생의 죽음을 해결하지 않으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생각할 때는 태초에 창조하신 지구를 생각하는 데서 출발하면 바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태초에 지구와 지구에 속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선언하셨죠. 예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을 영원한 나라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입니다. 그것이 죄의 침입으로 변질되고 망가진 것이 현재의 지구와 인류, 우리들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회복시키십니다. 리모델링하는 집은 원형은 살리면서 더 좋게 만들죠.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지구도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나 베드로 후서나 계시록에 기록된 새하늘과 새 땅은
태초에 창조하신 세계가 현실인 것처럼 반드시 이르러 올 것입니다. 다만 죄가 처리되고 오직 의와 생명만이 존재하는 것이며 의와 생명이 존재하기에 합당하도록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를 받게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 아담 자손들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죠.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듭나고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요일 예르신의 권면입니다. 새 땅에 없을 것과 있을 것. 온유한 자에게 약속된 그 땅은 사망과 저주의 그림자로 어두워진 이 세상과 같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곳에는 실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죄도 없고 병 들었다고 말할 사람도 없다. 그곳에는 장래 행렬도 없고 탄식도 없고 죽음도 없고 이별도 없고 마음 상하는 일도 없다. 단지 예수께서 거기 계시며 평화가 거기 있다. 산상본 1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계시록 7장 9절에서 15절을 요한계시록 21장 3절, 22절과 비교해 보라. 구원받은 허다한 무리가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라는 구절과 새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라는 구절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 여러분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세요. 네, 같은 사실을 다른 측면으로 보여준 계시적 형상일 뿐입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말이 지금 여기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날 새 하늘과 새 땅에 살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계시에 관하여 연구할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계시로 보여주신 것을 선지자는 본 그대로 묘사하여 기록하였을 뿐입니다. 그가 계시로 본 것이 실제 하는지 그 여부는 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에스겔 8장에 보시면 에스겔이 본 계시의 기록은 에스겔이 예루살렘에 가서 안뜰에 들어갔는데요. 북향한 문에 이르니 투기의 우상이 서 있었죠. 그러면 이 투기의 우상이 그 당시 예루살렘 북향한 문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투기의 우상이 세워졌을까요? 에스겔의 계시에 과연 그게 보여진 것일까요? 또 하나입니다. 다니엘 7장 8장에는 짐승들은 세상에 그런 모양으로 실제로 존재합니까? 표범의 머리가 4개고 사자의 독수리 날개가 있고 아니죠. 그것은 어떤 사실을 상징적으로 상징하는 계시로 보여주는 어떤 계시적인 형상일 뿐입니다. 계시록 1장에는요. 예수님의 형상이요. 양털 같고 눈 같은 흰 머리털, 불꽃 같은 눈,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발은 풀무에 단련한 주석 같다고 나옵니다.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실제로 그렇게 보일까요? 이러한 현상들은 다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려는 많은 의미를 상징하는 계시적인 형상들일 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계시적인 형상은 실물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상징적인 내용을 포함한 계시적인 형상입니다. 하늘의 성전도 같다고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아는 것은 세상에 주신 성소와 그리고
이 땅에 지으라고 한 성전뿐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수행하실 구원의 도리를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늘의 사정도 사람이 알도록 계시해야 하니까 사람들에게 그 익숙한 성소와 성전으로 보여서 설명하고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요한의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했다라고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라고 결론을 맺은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고 하늘 전체가 성전이란 논리도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정육면체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짓게 하신 지성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죠. 천사들과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에서 월삭과 안식일에 경배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구속받은 자들의 찬양, 구속받은 자들이 일제히 다음과 같은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 소리는 하늘 공간에 메아리 치고 또 메아리 친다.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에게 있도다. 천사들과 스랍들도 소리를 합하여 찬송한다. 오직 모든 찬미의 내용과 모든 찬양의 주제는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는 것이다. 각 시대의 대쟁투 66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교과서에 나오는 질문해 보시면 마태복음 5장 8절, 요한 1서 3장 2절 3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3절 4절 읽어보라. 이 구절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최고의 특권에 대해 무엇을 말해 주는가? 다 읽어보시면 한번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네, 정답은요. 성도들, 즉 우리들이 친히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임을 거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읽어보십시오. 이 구절은 순종과 정결하게 되는 것의 관계에 대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순종이 우리를 어떻게 정결하게 하나요? 베드로는 우리의 순종이 어떻게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답은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깨끗하여 집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생활할 것입니다. 새 땅이 된 지구 어느 곳에 있든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뵐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하나하나를 다 보십니다. 다윗은 이 진리를 시편 139편에서 자세히 기록하였죠. 그러나 그곳에서는 우리도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야겠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3절에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다. 즉 말씀으로 깨끗하여졌다고 기록합니다. 바울도 에베소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예수께서 우리를 씻기시는 것은 그분의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준행하며 생활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생명이고 영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명상하고 준행함으로 깨끗한 존재로 하나님을 뵐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봄.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하나님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주신 시간 동안 마치 그분이 눈앞에 계신 것처럼 생애한다. 그들은 또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야기할 때 그랬던 것처럼 장차 불면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산상모음 27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12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다시는 사망이나 눈물이 없고. 교과서 질문을 볼까요? 이사야 25장 8절, 요한계시록 7장 17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들은 현세의 시련과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희망을 주는가? 여러분의 답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꼭 읽어보시고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에 비춰 적어보십시오. 네, 다시는 사망이 없고 눈물도 애통도 질병도 없습니다. 건강과 평안과 행복만 있죠. 그것이 바로 하늘입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죄악 세상에 살면서 온갖 쓰라린 고통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은 고통의 시기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으로 인해 기뻐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네,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차마 보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의 눈에 심히 좋은 세상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정말 좋은 곳입니다. 회복될 새 세상이 그런 세상이죠.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성령께서 깨닫도록 해주시기 전에 아무리 상상해도 그것을 온전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차원이 전혀 다른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 세상의 것으로 재어보려는 것은 무리입니다. 성경 기자들도 최대한으로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묘사하였습니다. 누군가가 하늘나라에 가면 세 가지 놀랄 일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이 세상, 즉 하늘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좋은 곳이기에 놀랄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나라에 갈 것입니다. 꼭 가야 합니다. 항상 깨끗하게 하는 생활이 이어지도록 성령께서 늘 주장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수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하늘에는 없는 것들. 하늘의 분위기 속에는 고통이 존재할 수 없다. 그곳에는 눈물이 없고 장래의 행렬이 없고 슬픔의 흔적이 없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 거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거하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각 시대의 대쟁투 67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음.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 읽어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된 자들 중에 포함될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꼭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희생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에
반드시 그곳에 갈 것입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을 볼까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훨씬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기록합니다. 로마서 4장 2절 3절인데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 구절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가? 꼭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김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행위가 거룩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으면 당연히 의로 여김을 받게 됩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뭘까요? 네,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했다는 의미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완전하게 반사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계시록 7장 3절과 14장 1절을 대조하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7장 3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14장 1절 계시록입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이죠.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인의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데 7장에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이 14만 4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마에 친 인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확실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이 뭘까요? 네, 여호와이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사람이죠.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은 에스겔 20장 20절에 나옵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즉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표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자들이죠. 그 이름이 있는 자들이 하늘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꼭 기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요일 예은신의 권면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해 볼 사람들의 기쁨. 이 생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한다면 그들은 마침 하나님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을 것이다. 하늘의 행복이 하나님을 대면한 것 외에 또 무엇이 있겠는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를 하늘 아버지로 아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무엇이겠는가? 증언보감 3권 26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제14과 모든 것이 새롭게 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연구했는데요. 벌써 한 개가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교과에 나와 있는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읽어주시고 기어절로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공부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우리의 미래의 소망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삽니다. 우리는 먼저 마음이 깨끗해져야 합니다. 죄로 말미암은 모든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내년도에는요, 2023년도 1기 1과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라는 제목으로 다음 주에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으며 모든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하늘나라에 꼭 들어가고 싶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오늘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 준비된 아름다운 하늘나라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날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기 원하오니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늘에 합당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특권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다시는 사망이나 눈물이 없는 세상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기에 그 소망을 흔들림 없이 붙잡고 사는 것이 힘들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허락된 복된 소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구원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자꾸만 우리의 부족함이 보여 용기를 잃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기쁨으로 순종의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